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교회들도 차츰차츰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새 봄과 함께 여러분이 계시는 그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주님께서 매 순간마다 함께 하셔서 팬데믹이 지나가고 있을 때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건강을 잘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잘 지켜주셔서 함께 모여 다시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신속하게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중국 서장성에 있는 티베트의 수도 라사를 2번 방문을 했습니다. 한 번은 2008년 북경의 올림픽 있기 전이었고 그 이후였는데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도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산천초목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면서 분위기가 나중에 왔을 때는 좀 더 삼엄했던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곳 아름다운 곳 해발 5,000m가 넘어서 우리나라 백두산의 2배 정도 높이 되는 이곳을 방문했을 때 모든 것이 다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고 또 양들도 소떼들도 천천히 움직이는 그 모습이 전혀 다른 세계에 온 것만 같았습니다. 이때 중국에서 한 부장님이 저와 같이 여행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숙소에 들어가서 이분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참 고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산소를 사다가 이 산소병을 코에다 끼우고 그리고 이분이 쉴 수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놀려대었습니다. 그 다음날 저도 다른 때처럼 활기 있게 활동하는데 저 역시 머리가 띵하면서 속이 울렁거리면서 이 산소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게 돼서 저도 그 형제와 마찬가지로 산소를 한 병을 사서 그 튜브를 코에다 꽂고 안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산소를 돈으로 사다니 이거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이 산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고마워해보고 감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 이사야서 55장 1절 오늘은 특별히 이사야서 55장과 58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세상에 물건을 사야 하는데 이런 것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저 중동에는 기름값보다 물값이 더 비싸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물은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서 소풍을 가면은 그 당시에는 소풍 가는 것을 원족을 간다 그랬는데 산으로 원족을 가게 되면 물을 싸가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길가에 그 도랑물 시냇물에 엎드려서 그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면 그게 다였습니다. 물을 누가 돈을 내고 삽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은 세상이 되었죠. 요즘은 물을 사도 아주 비싸게, 기름값보다 더 비싸게, 휘발유값보다 더 비싸게 물값을 치르곤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사라. 와서 물을 나오라. 물로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좀 모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는데 어떻게 사는가 하면 돈을 지불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어떻게 돈을 지불하지 않고 살까요? 돈을 지불하지 않고 사는 것은 누군가 내가 지불해야 할 돈을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고마운 줄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돈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햇빛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햇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할 테고 이 불들을 켜기 위해서 발전기를 돌려야 되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 이 공기는 어떻습니까? 공기가 없다. 숨을 제대로 못 쉽니다. 제가 이 티베트의 라사를 방문했던 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해발 5,000m가 넘습니다. 거기서 볼 것도 많이 있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계 문화유산 가운데 하나인 포탈라 궁이 있는데 이 궁은 얼마나 긴지 이 길이가 360m나 됩니다. 폭은 270m입니다. 높이는 117m나 되는 단일 건물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가 360m나 되는 단일 건물을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곳에 선교 목적으로 갔다가 그 공기가 희박해서 산소가 없어서 고생했던 것, 만일 이거보다 더 높았더라면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평지대에 살면서 산소에 대해서 한 번도 고마움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몇 분만 멈춰도 이 뇌가 망가지게 되고, 호흡을 몇 분만 멈춰도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숨 쉬면서 언제 돈을 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돈을 내는데, 그 다음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사실 없어도 되는 것들은 굉장히 비쌉니다. 결혼한 사람 여기 다이아몬드 반지를 서로 주고받는데 다이아몬드 반지 없으면 결혼이 안 되는 겁니까? 그거 없어도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랑은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돈도 안 냅니다. 공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도 이거 돈 안 냅니다. 그러나 필요하지 않은 것들 위해서는 장신구라든가 폐물이라든가 이거 먹고 사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장식품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비싼 돈을 줍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일수록 더 많은 돈을 준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공기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을 값없이 살아. 어떻게 값없이 사는가? 누군가가 이것을 지불하셨는데 누가 지불하셨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하신 넌 그냥 살아. 네. 물만 사는 게 아닙니다. 공기만 사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사는가 보십시오.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인들이 다시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은혜. 이거 너희들은 돈 내지 않아도 좋다. 이것은 내가 다 아들의 피값으로 지불했다. 너희들은 그냥 선택하고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영원한 생명과 그 은혜를 얻기만 하면, 받아가기만 하면 된다. 돈은 내가 냈다. 너희들은 그냥 와서 살아.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지금 옆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그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마냥 기다리지만 않습니다. 마냥 기다리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일찍 믿고 예수님 위해서 피 흘려서 순교당한 사람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무한정 기다리시만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아직도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곧 떠나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살만할 때에, 구원을 살만할 때에, 영생을 살만할 때에, 저 영원한 천국을 살 수 있는 이때에 지금 사지 않으면 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다 지불해서 너희는 그냥 사기만 하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때는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소리질러 주여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주님, 제가 구원이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주 소근거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둥소리처럼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진심의 언어를 천둥소리처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내가 여기 있다. 안심하라. 내가 너에게 다 주지 않았느냐.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이미 너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돌아오라. 어떻게 용서하는가 따져보고, 너 지난번에 이렇게 했지, 그거 따지지 않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왜 지체하고 계십니까? 신속하게 발걸음을 돌려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당신이 값을 치르셨으니 나는 그냥 갖다 쓰겠습니다.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때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지난주에 인도네시아의 전도회를 마치면서 270곳의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침례 결심을 호소할 때에 각 사이트에서 손드는 모습을 제가 줌으로 봤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요. 이 가운데 30명이 지난 안식일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침례자들이 더 나올 것입니다. 그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지불하셨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구원이 이뤄서 구원을 쟁취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사야서 58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사야 58장,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낮추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여기 나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팔이란 단어가 나오고, 하나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라, 그 말이 나옵니다. 조금 이따 더 내려가서 보면은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은 금식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나팔이 나오고 죄가 나오고 또 금식이 나오면 이것은 우리들을 얼른 어디로 생각이 돌아가게 하는가 하면은 나팔절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제가 여기 나팔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렸지요? 네. 이 나팔입니다. 이 나팔을 언제 부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의 민족으로는 정월 초하룻날, 또 성력으로는 7월 초하룻날, 정월 초하룻날 새해가 가까우는 것을 알리는 나팔입니다. 그리고 7월 1일 성력으로는 유대인들에게 달력이 두 가지입니다. 성력으로 7월 1일 날. 성력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니산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던 그때를 그 해의 첫 달로 삼으라.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7번째 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를 첫 번째 달로 삼으라. 이것이 성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력으로는 7번째 달, 민력으로는 첫 번째 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초, 새해의 첫 날이 되기도 하는데, 새해의 첫날을 알리는 이 나팔, 그것도 됩니다만은 앞으로 열흘이 지나게 되면은 7월 10일 속죄일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 속죄일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사람들은 나팔을 들어서 크게 붑니다. 이것이 나팔절입니다. 이렇게 나팔을 불 때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이제 조금 있으면 속죄일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1절,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너희들이 7월 초하는 날 부는 그 나팔소리처럼 목소리를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날리고 회개로 나오게 하라. 7월 10일 속죄일 날, 이 날은 심판의 날이다. 그들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통회하면서 회개하고 그들의 죄를 다 내버리고 주님께서 주실 속죄일의 회복 그리고 용서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근데 약간 여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뭔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날 너희들이 마음을 찢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라.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금식해도 안 알아주시는 겁니까? 따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3절, 4절에 말씀하시기를 3절 끝부분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4절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네? 너희들이 금식하면서 자기 죄를 다 회개했다고 말하지만 그건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날 아직까지 사람들하고 이웃 사람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지 않느냐?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스스로 용서받기를 바라겠느냐? 다른 압제당하는 사람들의 압제를 그냥 내버려 두면서 넌 그들 압제하고 하면서 내 앞에서 용서해 주시오, 나를 도와주시오, 나를 구원해 주시오 하면 그것이 어찌 이 속죄일의 목적이 되겠느냐? 아니다. 이 날에 대해서 레위기 23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장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그리고 그날로부터 열흘이 지나서 레위기 23장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여기 괴롭게 하라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해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은 자는 그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하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날 다른 데 신경 쓰지 마라. 오직 회개하는 데만 올인하고 집중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고 겉모양은 그렇게 옷 찢는 모양, 금식하는 모양,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속죄를 구하고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회개한다고 말할 때 내가 용서할 걸 기대하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행한 사람을 용서해 줬느냐? 그들이 잘못을 빌 때에 그들을 용서해 줬느냐?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꼬부라진 것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참된 회개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경건의 모양만 겉으로 가지고 있어는 안 된다. 내 중심에서 진심으로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사회 속에서 내가 잘못된 것들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가지고 와라. 내 앞에서만 내 마음을 여는 척 그것을 내가 다 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여기에 5절에 58장 5절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너희 스스로 여기서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가서는 뒤로는 너희 하고 싶은 것 내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쑤이고 굵은 배와 재를 피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런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내 마음이, 내 진정한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나에게 진실로 중요하다. 6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란 어떤 것인가? 내가 기뻐하는 것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금식의 참된 의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먹지 못하는 사람, 굶주린 사람, 내 주위에 헐벗어 입을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있는 동안에는 너는 입으면서 그들을 입혀주지 않고, 너는 먹이면서 그들을 먹여주지 않고, 너는 자유를 누리면서 그들을 압제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그냥 굶는다고 그것이 금식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작년 4월 달부터 특별히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를 혼자 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서 들어준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누군가 같이 기도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톡을 보내는 친구들에게 이 기도에 참여할 사람, 그랬더니 여러 사람이 같이 기도하겠다고 그래요. 기도 제목이 뭐냐? 제가 그분들에게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데는 조건이 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말씀대로 우리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 어떻게 금식하는가? 저는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하고 같이 동참하신 분들은 일주일에 그냥 한 끼 정도만 금식을 해라. 그러면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몇 가지 조건인데 첫 번째는 그 금식 기도의 제목을 가족과도 나누지 말고 당신 혼자만 가지고 있어라. 왜 그런가 하면 저희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제가 마치 이런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무슨 비밀이라도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혼자만 나누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각자 개개인에게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혼자만 알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원칙을 이야기했습니다. 금식할 때에 참된 금식은 어떤 금식인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 줄을 끌어주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또 심지어는 우리 친척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나타나면 문 걸어 잠그고 없다고 그래라. 그러면 안 된다.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금식기도에 참석하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면서 세 끼를 금식하게 되면 이 세 끼의 식사에 해당하는 돈을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시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이 다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한 끼의 식사를 얼마로 할까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이 외식할 때에 만 몇천을 주고 먹는 그렇게 식비를 계산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고, 어떤 분들은 아주 단순하게 식사를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식비를 그러면 1,000원으로 계산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식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금식함으로 누군가에게 양식이 되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다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이분들하고 여러 달 동안 같이 기도하면서 이분들이 매주 저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지회에, 저희 사무실에 선교 헌금 통장이 있는데 다 거기로 보내게 했습니다. 이걸 돈을 모아서 어떻게 했는가? 터키의 정효수 목사님께서 계시는데 이란에서 온 난민들에게 식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애를 쓰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인 그 돈을 줄인 자들, 이란에서 그 가난, 굶주림 이것을 피해서 터키에 와 있는 그분들에게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이분들이 낸 그 헌금을 모아서 그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금식할 때에 혹은 기도 드릴 때에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따로 기억해 주시고 옆으로 헌금을 모아두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주머니에는 무슨 돈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가 있어야 됩니다. 11조는 언제 드리는가? 수입이 있을 때에. 수입이 없는 사람은 11조를
안 드려도 됩니다. 아니, 안 드리는 게 맞습니다. 수입이 없을 때 무엇을 드립니까? 수입이 있을 때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증식할 때에 거기서 10분의 1을 구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릴 10분의 1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지만 헌금을 얼마나 드리는가?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가를 표현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내가 정합니다. 수입의 몇 퍼센트를 여러분이 정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충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수입이 있을 때마다 10분의 1을 드리는 것처럼 수입이 있을 때마다 수입의 몇 퍼센트는 내가 헌금을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구별하겠다고 몇 퍼센트를, 5% 좋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10%, 20%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자가 아닌다면은. 그러면 5%, 이 정도 살아보니까 괜찮다, 더 드려야겠다. 6%, 7% 점점 올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11조를 20%를 드린다 그러는데 그것은 11조가 아닙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10분의 1로 정하셨기 때문에 10%는 11조로 하시고 나머지 그 10%와 더 되는 것들을 헌금과 또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쌓아둘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통장을 준비하실 때에 11조 신속하게 드리시고, 통장이 넣을 것 없으니 신속하게 드리시고, 헌금에 관한 부분들을 여러분 수입의 몇 퍼센트를 적립해 놓으셔서 교회에서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 선교지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특별한 호소를 할 때에 그때 푼돈이 주머니에서 이 지갑에서 얼마를 꺼내서 그냥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한 장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준다면 그분들의 필요를 넉넉하게 도울 수 있습니다. 이웃집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옆집에 소년 소녀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웃에 독거노인이 있습니까? 이분들을 갑자기 도우려고 하지 마시고 수입이 있을 때마다 몇 퍼센트를 이렇게 적립해 놓으신다면 우리들은 조직적으로 그분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원칙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8절입니다.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 일이 금식과 평행이 되어서 같이 나가게 될 때에 네 빛이 새벽같이 빛날 것이다. 여러분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새벽같이 빛나서 알려져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여러분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 좋은 의사 찾아다니시고 좋은 병원 찾아다니십니까? 가십시오.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연약할 때 나의 병의 치료가 신속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여기 하나님의 처방이 있습니다. 모든 의원들에게 의술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주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도우라, 굶주린 자를 먹여줘라, 벗은 자를 입혀줘라, 내 고륙을 피하여 숨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는가 하면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겠다. 그리고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러한 신앙개혁에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은 이것을 개인적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날 것 같이 될 것이며, 지금 앞에 전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낮처럼 환하게 내 전망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11절 너를 항상 인도하며, 언제 인도하신다고요?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지금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유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인 국가적인 축복으로 연결된다는 말이 12절에 나옵니다.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이 70년 동안 무너졌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고 벗은 자를 입히고 또 굶주린 자를 먹여주면 70년 동안 황폐되었던 그 성을 수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개혁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말 잘 쓴 적이 없는데 그 중요한 것. 이런 개혁이 시작되는 시점이 어딘가? 13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 걸어 무슨 날이라고요? 이 날을 즐거운 날이라. 이 날을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안식일 어떤 날인가 하면 이 날은 즐거운 날입니다. 이 날을 우리가 율법주의적으로 안식일 날 이거 하면 안 돼, 뭣도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열심히 수행하다가 정말 너무 열심히 일해서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이 기다려집니까? 하나님 만나는 그 날이 기다려집니다. 사랑하는 가족 만나는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전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며느리 너무 보고 싶습니다. 손자 손녀들 못 본 지 1년이 넘었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네. 그런데 지금 누구를 만나는가? 우리 하나님 만나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 날을 여호와의 존귀한 날이라, 이 날을 즐거운 날이어서 내가 이 날에 다른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사사로운 말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13절 끝부분이 뭐뭐 하지 아니하면 이건 조건절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축복이 어떤 약속이 따르는가? 14절.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리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누가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이제 우리들은 속죄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844년 10월 22일 이후로 하늘에서의 심판이, 조사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산자로부터 죽은 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산자에 이르기까지 이름을 불러 호명하시면서 심판하고 계시는 이때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하며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레위기 23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데 겉으로만 경건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원수진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그들을 압제해서 풀어주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에게 내게 접근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들에게 접근해 가서 먼저 용서를 선언해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를 빕니다, 회개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값을 지불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접근해 가서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돕고 가난한 사람들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축복 가운데 11조와 함께 그들을 도우시는 것들을 항상 구별해내서 내 주머니 안에 내가 먹을 것은 없어도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주머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가 어디 아프냐? 치료를 급속하게 하겠다. 홀로 있기 어려우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까요? 그 시작점이 바로 안식일 개혁입니다. 안식일 지키는 것입니다. 아직 안식일 안 지키신 분들은 안식일 지키기로 결심하십시오.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안식일을 제대로 잘 지키고 있는지, 이 안식일 날을 다른 날과 섞어서 다른 날 해도 좋은 것들을 그날 하지는 않는지, 그거 여러분 안식일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걸 뺏어갑니다.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직원을 언제 합니까? 안식일 날 하지요. 왜 그래요? 다른 일 하지 않으니까, 모이기 좋으니까. 그런데 제가
다른 나라를 다 다녀보진 않았지만 안식일 날 직원해야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안식일 날 직원해야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 날 좀 심각한 거 다른 때도 있죠. 의견이 대립되는 것도 있죠. 불안한 때도 있죠. 직원해야 할 때 말입니다. 그런 걸 왜 안식일 날 합니까? 제가 목회한 아들들에게 언제 전화를 일요일 날 아침에 했더니 제 며느리가 전화를 받으면서 아버님 애들이 지금 교회 갔어요. 이 일요일 날 아침에 일찍 교회 가더니 참 목사 같다 잘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이 교회에서 교회에서 일요일 날 새벽에 기도 드리고 직원을 한다는 겁니다. 일요일 날 이런 시간에 여러분 일요일 날 이런 시간에 뭐 하십니까? 안식일 날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하면 안식일에 개혁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 안식일을 개혁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 마약이 갖다주는, 술이 갖다주는, 오라이 갖다주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는 거룩한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누가 말씀하셨는가?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안식일 개혁을 먼저 시작하시고 여기서부터 이사야서 58장에 기록된 개혁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과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